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어제 결혼 예식을 하고 새 가정을 이룬 이 김현길 집사님과 우리 박혜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송하겠습니다. 어제 기도와 많은 축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부르기 쉽지 않은 노래인데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지난 뒤에 생명의 삶이 많이 남아 있던데 혹시 안 가져가신 분 있어요? 예. 챌린지 끝나니까 아예 뭐 안 하시려고 작정.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자, 손에 잡히는 요한계시록. 자,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왜 순교를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핍박이 오게 되어집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AD 한 90년 됩니다. 그때 로마가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때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집니다. 그 반모라는 섬이 뭐 하는 곳이냐면 돌을 이렇게 채석하는 채석장이에요. 거기에 유배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1절 주의 날에 내가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반모라는 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 당시에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로만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계시록을 그 눈빛이 보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요한계시록이 뭔지 이렇게 감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그 대학 다닐 때 한 4학년 때 처음 봤거든요. 그때 누구 책이었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신성종 목사님이 계실 때 충년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록 책을 적었더라고. 그거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엉망이에요. 책이. 뭐 붉은 용은 북한이다 사고 막 이상한 소리 났더라고. 예. 그래서 계시록 책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계시록 책은 함따라하면 7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 계시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이 말씀이 7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걸 1차 독자란 말이에요. 1차 독자. 1차적으로 이 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7 교회예요. 그 7 교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자,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14장)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7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본문 중 하나거든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는 복이 있다. 7 교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겠죠. 순교를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믿음을 지킨다고 했는데 짐승의 밥이 되고 칼에 목이 베어 죽고 가장 불쌍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 믿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 뭐라 말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있다? 예수님을 믿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죽은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풀리지 않는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도 주석을,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어요. 3장까지밖에 못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라는 이미지가 꽉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미 선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계시록은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신천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지금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 신천지에서 뭐라 말하냐면 여기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려운 책이다. 666. 666이 과연 뭐, 옛날에는 666을 바코드로 했었는데 바코드가 666이다. 근데 바코드가 지금 상용화돼 버렸잖아요. 그게 또 뭐가 666이냐면 베리칩이 666이다. 이런 말이 또 막 유행이 됐어요. 지금은 또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자,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 첫째는 계시록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밑줄 것은 보이시려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 감추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 자체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 감추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아니다.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거는. 4장의 제목이 뭐냐? 하늘 보좌거든요. 언젠가는 너희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라. 이게 계시록의 주제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많은 자. 뭐가 있다? 그 계시록은 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 저주와 심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자, 계시록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6장을 보게 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몸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여러분 5장의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6장에는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친다는 거,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계시록은 어린 양의 이미지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왜 어린 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은 뭐예요? 제물이 된 거죠. 그 말은 예수님,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이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죽으라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승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5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는데 여기서는 사자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뭐했다?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자, 계시록은 절대로 심판의 대상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안심해도 돼요. 이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일곱 따라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4만 4천 안에 속하지 않으면 걱정을 해야 돼요.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장입니다. 9장. 자, 9장이 8장과 9장이 나팔 재앙이거든요. 근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3절부터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뭘 맞지 않는 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재앙이 누구에 대한 재앙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자 10절과 11절 오늘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자 16장은 무슨 재앙이냐면 대접 재앙이거든요. 한번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접 재앙을 받는 자들이 끝까지 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누구에 대한 재앙이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재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의 목적은 뭡니까? 앞에 화면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은 고난 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 나와요.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자,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여러분 주관식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죽도록 충성한다. 1번,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한다. 죽을 힘을 다해서. 두 번째, 충성하다가 죽음이 오면은 끝까지 충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충성한다. 죽음이 오더라도 계속 충성한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눈치는 있잖아요. 또 우리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는 게 아니고 충성하다가 순교의 직전에 왔을 때도 충성을 멈추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이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게 한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 이기는 자에 주신 약속은 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천국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캐치를 해야 돼요. 7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의 독자가 누구냐 이걸 먼저 해석을 하고 적용은 오늘날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미 선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을 주님 재림 직전의 일로 이야기해버리고 이러면 안 맞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7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666이라는 것도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7교회 당시에 666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뭐냐?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에. 황제 숭배에 당시 참여를 해야 장사도 해볼 수 있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니까 뭐 해야 돼요?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일제시대는 이 적그리스도가 누가 되냐면 일본 천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적용은. 그런데 해석은 1차적으로 7교회 시대에 이들이 누구냐 이걸 먼저 해석을 하고 오늘날로 뭐 한다?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조금 어렵습니까? 네. 드라마는 아무 생각 없이 봐도 성경은 이 생각 없이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1장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 1장은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2장은 뭐냐? 자, 2장은 7교회입니다. 2장, 3장은 7개 따라합니다. 에스보두, 사빌라. 자, 7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칭찬받는 것과 책망받는 것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계시록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칭찬만 받은 교회. 네, 빌라델비아 또. 자, 여러분, 자, 7교회 에스보두 사빌라잖아요. 7교회 중에 오늘날 교회 이름이 있는 것만 알면 돼요. 칭찬받은 교회만 쓰겠죠. 아이고, 진짜. 속이 뒤집어지네. 에베소 교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창원에가 무슨 교회 있어요? 서머나 교회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 그 왜 있겠어,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으니까 서머나 교회 이름을 쓰는 거야. 또 미국 가면은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칭찬만 받았으니까 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 받은 교회예요. 4대 교회 책망 받은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7교회를 볼 때는 칭찬받은 게 뭐고 책망받은 게 뭐냐 이걸 보면 돼요. 자, 우리 계시록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큰 책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계시를 보면서 주님 앞에서의 첫사랑은 뭐냐면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 자,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차든지 뜨겁지도 않고 목사님 오늘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데 그냥 일이 달릴 바에 교회 안 달랍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으란 말이에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이 없는 것도 여러분 회개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자, 이 라디교회가 안타까운 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있잖아. 이게 믿는 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밥 먹고 떡 먹는 데는 관심이 많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큐티 챌린지를 하고 감사 챌린지를 하지만은 실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심을 내야 되지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열심 있는 사람인데 라오디게아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걸 잘 보면 되고, 자, 4장은 제목이 뭐냐? 따라하면 하늘 보자. 자, 요한계시록 자,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가장 먼저 처음으로 본 환상이 뭐냐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에게 왜 보여줬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묻는 거는 여러분이 꼭 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던 보좌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예요. 로마의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준 것은 뭐냐면 실제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 세상을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할 때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지만은 실제로 아직까지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하면 10절과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배하는 광경이 보이잖아요. 예배하는 광경이. 이걸 왜 보여줬겠어요? 그 당시에 일곱 교회는 무슨 숭배를 강요받았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를 해야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 보좌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말고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 계시록 5장 따라하면 어린 양과 두루마리. 여러분은 지금 뭐 대충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계시록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계시록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예. 처음에 제가 김해 개척했을 때부터 계시록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계시록 막 세미나를 막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예.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자, 어린 양과 두루마리. 자, 두루마리는 뭐냐면 계시록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거든요. 이걸 누가 취하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취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누구 손에 있다? 예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6장 일곱인을 뭐 한다? 떼신다. 일곱인을 떼시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무슨 일이 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7절 6장 7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근데 이 청황색 말이 언제 나오느냐? 자, 보세요.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누가 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누가 오냐면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청황색 말은 뭘 말하냐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죽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어디 아래 있어요? 제단은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헛된 죽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제단 아래에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예? 살아 있잖아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살아있잖아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7장은 제목이 뭐예요? 자 보세요. 7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데 7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의 재앙을 통해 세상의 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예.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9장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이 에스겔 9장. 제일 먼저 찾는 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1160. 자, 에스겔 9장.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요한이 기록하는 게 많습니다. 자, 9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주기는 뭘 갖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6명이 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뭘 차고 있습니까? 한 사람, 6명 중에 한 사람 먹거리를 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뭘 하라? 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자들을 표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뭐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에스겔 9장에 나오고 그 모티브를 가지고 다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7장 4절을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몇 명입니까? 14만 4천. 자, 9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이 14만 4천이 자 인침받은 자의 숫자를 들으니까 귀로 들으니까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죠. 눈으로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들을 때는 14만 4천인데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있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들었을 때는 14만 4천이고 보니까 엄청난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13절이면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자, 환난에서 나왔다 믿을 것이에요. 환난에서 나왔다. 환난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미 선교회가 왜 잘못됐느냐? 환난이 오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휴거돼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인데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도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과 하나님에 속했단 말이에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자,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7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은 자들,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뭐하지 않고. 그럼 여기 여자가 누구예요? 네? 네. 그럼 여자 결혼하면 안 됩니까? 우리 네? 그게 아니고 19장에 보세요. 18장 18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여러분들이 한글 개혁 성경이 번역이 잘 됐지만은 조금 부족한데, 자 거기서라는 말을 밑줄 거세요. 거기서. 제가 보니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그 여자에게서 이렇게 되죠. 그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단 말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걷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냐?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 아시겠죠? 지금 이 놀라운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주여. 자 8장과 9장은 뭐냐? 따라하면 일곱 나팔장. 자 8장 외우는 방법 알아듣기. 일곱 나 팔. 몇 장? 이렇게 어려운 걸 잘 맞추시네. 일곱 나 8장 9장. 아시겠죠? 그럼 14만 4천은 몇 장? 왜 7장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세상대로 말하면 행운의 숫자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가르쳐드린 거 쉽게. 자, 일곱 나팔장 9장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9장 나팔 재앙이 주어졌는데도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않고. 나팔 재앙이 주어져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하지 않더라.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심판이 있을 때 회개한다는 것은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이 주어져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 10장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작은 책 따라합니다. 작은 책을 가진 천사. 작은 책을 가진 천사. 이 책이 뭐냐? 복음이에요.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9절 보세요. 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먹는데 배에는 뭐합니까? 입에는. 복음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전하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계시록의 10장에 뭘 말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자 11장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11장은 따라하면 두 정인.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두 정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끝까지.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죠. 또 두 촛대가 있죠.
감람나무는 뭘 말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촛대는 빛을 발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두 정인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박대선이는 한 분은 성령님이고 두 정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 교회를 두 정인이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인으로서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교회가.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따라합니다. 해 입은 여자와 용이다. 자, 이거는 뭐겠어요? 자, 이걸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화면을 보지 말고, 예. 화면이 아니고 밑을 보지 말고 이걸 보면서 봐야 돼요. 자,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냐면 해를 입으니까 빛이 나죠. 어제 우리 박희영 집사님 빛이 났죠. 신부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지상 교회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해를 입은 여자같이 신부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시는데 그 해 입은 여자를 누가 핍박하고 있느냐? 용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핍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용,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말은 누구한테 이기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11자의 두 정인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용이 뭐 한다?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하는데 그냥 핍박하지 않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정치와 종교 세력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 이것이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666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666. 자, 자, 13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용의 부하들입니다. 짐승 두 마리는. 예,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되어 있고 11절에 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앞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당시로 말하는 로마 황제를 말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를 돕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용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해요. 자, 근데 이 표가 뭐냐? 17절 시작. 지혜가 있는 여기 있으니 충만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뭐라고요? 자, 이마에 666이라는 표가 있죠.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뭘 말하느냐? 14장을 봐야 이게 해석이 돼요. 14장을 안 보고 이것만 보니까 딴소리 하는데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만 4천의 이마에 표가 있는데 그 표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지를 4절에서 말하는데 4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 했다? 동그라미 빨리 별 3개 하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 했다? 속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했다는 거예요. 머리에 표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용과 짐승에 속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일곱 교회에게. 아시겠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몸 안에 있는 몸 밖에 있는지 지금 자 보세요.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은 내가 누구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마에 표를 받았는데 짐승의 이름과 수가 있다. 이 말은 누구에 속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향해 가지고 너희들이 황제 숭배를 해 가지고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될 건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건지 그 양단의 결정을 내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666 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666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666 표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에 속했다? 사탄에게 속했다. 받지 않았다는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자, 그들의 결국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9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나오잖아요. 이마에 손에 뭘 받으면 자 10절 시작.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자,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아요.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과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자, 밑줄 것에 힘을 얻지 못한다. 밑줄 것에 힘을 얻지 못한다. 짐승과 용에게 속한 자는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힘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만다. 자, 밑줄 것에 쉰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죽은 다음에 힘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거냐? 아니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누릴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자, 좀 감탄하고 놀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 자, 이제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14만 4천 요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오고, 자, 14만 4천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나서 그 다음에 15장 16장은 뭐냐면 대접재앙이래요. 대접재앙.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따라하면 인, 나팔, 대접. 자, 이 똑같은 7가지 재앙인데 왜 하나는 인이라고 하고 하나는 나팔이라고 하는 대접이라 하느냐? 인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을 떼야 되잖아요. 이 심판이 누구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고, 나팔은 뭐냐면 경고의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심판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뭐하다? 경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대접을 쏟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적으로 만다 쏟아짐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란 말을 쓰고 있다. 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러면 왜 심판을 받느냐? 음녀로서 바벨론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음녀,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면 바벨론에서 나와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님께 속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거 몇 장에 나온다고? 19장. 예. 이거 어린 양 혼인잔치 19금이 아닙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신부들이 사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신혼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신혼집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그 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로 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에덴의 복을 누리게 되니까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참고 인내함으로 죽음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이걸 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180장 찬송하겠습니다.